켄터키주 렉싱턴에 헨리 얼이라는 남자가 살고 계신데요. 이분은 세계에서 경찰에게 가장 많이 체포를 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는 1949년생이에요, 이분이. 근데 10대 소년 시절에 자기를 입양해서 키워준 양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이제 술에 빠져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숙자가 됐어요. 20세였던 1970년에 총을 몰래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게 체포됐는데 그 이후로 2008년까지 39년간 1333번 체포됐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1333번. 그의 죄목은 늘 술 주정과 폭력이었어요. 제가 2013년 그 신문을 이렇게 제가 봤어요. 인터넷을 뒤져서. 그랬더니 그때까지 더 또 체포가 돼갖고 1500번 이상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6000일 이상 교도소에서 생활한 것으로 그 신문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헨리 얼이라는 사람이 이 켄터키주 렉싱턴 지방의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아주 지방 명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렉싱턴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응원하는 팬이죠. 일부 주민들은 이 헨리 얼이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에 대한 예술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은 그의 전과 기록이 늘어날 때마다 경찰을 힘들게 만드는 것에 대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환호하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50년 가까이 그의 고질적인 행패를 견뎌야 했던 그 주변 이웃들과 경찰은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 헨리 얼과 같은 인생의 골칫거리가 있으십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만났다 하면 흔히 말하는 염장을 지르고 인내를 시험하면서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나를 해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말처럼 쉽지 않지요. 말은 용서하지만 생활에 옮기기는 참 어렵다는 걸 우리 모두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 용서가 어려운가? 참 복합적이지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이 세상엔 더 이상 정의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 때문에 용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를 용서해주면 그의 그 잘못된 행위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용서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살아갈 텐데 그러면 공연히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용서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용서를 해주면 내 자존심을 회복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청교도인들의 속담을 볼 필요 있어요. 그 속담에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뭐다운 일이에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그러니까 선한 일을 악으로 갚는다. 이건 악마다운 일입니다. devil, 악마다운 일이에요.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동물다운 일입니다. 그러면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뭐다운 일이에요? 인간다운 일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건 인간다운 일이에요. 그러면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다운 일이다. 이런 그 속담이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은 마귀나 하는 짓이지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본능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짐승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선으로 되갚으면 이거는 진짜 인간의 일이에요. 하지만 누가 나에게 악을 끼쳤는데
그것을 반대로 선으로 갚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라, 이건 하나님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비유는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용서.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언의 신의 그 실물교훈에는 제19장 용서의 한도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의 횟수를 물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용서를 카운트해요. 한 번 했어. 2번, 3번, 이렇게 카운트를 해요. 우리에게는 이제 3, 4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3번 정도 용서하면 아주 최대로 은혜를 베푼 거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도 잘못한 사람을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된다고 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을 넘어서 그 3번의 갑절에다가 보너스로 하나 더 더해서 7번을 용서하면 충분하지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아마 으쓱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음이 넓고 대포가인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만일이라든지 하지만이라든지 상대방이 준비가 되면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곧바로 비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라고 하면서 곧바로 비유로 들어갑니다. 이 비유를 무슨 비유라고 한다고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혹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 3장면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3장면에 채권과 채무가 계속 교차합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왕이 채권자고 종이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면에서는 그 채무자였던 그 종이 신분이 바뀌어서 채권자가 되고 또 다른 동료의 종이 채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에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왕이 채권자고 그 종이 채무자로 재소환되어 심판을 받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먼저 좀 첫 번째 씬, 첫 번째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걸 제목을 붙이면 갚을 길이 없는 종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혹은 변제해주는 왕, 이런 내용인데요.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어떤 왕이 신하하고 세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금 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종은 정부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어느 지방에 파견돼서 세금을 이제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임무를 맡았어요.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도 이 종을 정부의 관리로 봅니다. 종이면 다 노예가 아니고 정부의 관리예요. 여러분, 10,000달러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10,000달란트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정부 고위 관리가 아니라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여러분, 데나리온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같이 나눴죠?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 군인이나 정규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받는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게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그 사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일해서 6,000일 일해야 버는 돈이에요. 이거 날짜로 따지면 16년이 넘는 것입니다. 16년이 넘어요. 하루도 안 쉬고 16년 넘게 일해야 1달란트를 버는 것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엄청난 금액인지 예상이 되시죠? 이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해서 16만 년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16만 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는 그 당시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흔히 역사에 헤롯 대왕이 굉장한 부자였다고 요세푸스가 얘기를 했는데, 헤롯 대왕이 1년에 유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900달란트였어요. 1년에. 그러니까 10년이면 9천. 그러니까 10년 넘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쌓아놔야 1만 달란트가 거의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액수예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비유잖아요. 비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산정한 최고 액수의 금액인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아무튼 1만 달란트는 굉장한 액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너 아빠 얼마만큼 좋아? 그럼 뭐라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한 액수야. 그거를 이제 누가 빚진 거예요? 이 종이, 이 정부 고위 관리가 빚져서 왕 앞에 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금 징수를 하도록 명하고 얼마를 이제 1년에 가져오도록 했는데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든지 뭐가 잘못돼서 그걸 다 못 거둔 거예요. 그 액수가 엄청나갖고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 채로 왕 앞에 온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왕은 그 종이 그 돈을 갚을 길이 없다는 걸 알고 너와 네 가족 다 노예가 되어야 되고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왕이시여 참아주십시오. 어떻게든 다 갚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갚을 수 없는 건데 이 말은 신빙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왕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장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제목을 붙이면 동료 종을 무자비하게 다루는 종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서 채권 채무의 관계가 바뀝니다. 마치 먹이 사슬 관계처럼 왕에게 엄청난 빚을 졌던 이 종이 이제는 채권자가 되고 떵떵거리는 채권자가 되고 그의 동료 종이 채무자가 되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동료 종은 이 사람의 또 하청을 받아 하는 하급 관리인 것 같아요. 그에게 이제 증세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너 빨리 갚어! 근데 빚진 게 얼마예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우리 편의상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이 채권자 종을 갑이라고 그럽시다. 종 갑이에요. 갑을 관계로. 동료 이 채무자 종을 을이라고 한번 불러보십시다. 28절에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이렇게 돼 있어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을이 갑에게 빚진 것은 100데나리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나리온은 로마 군인, 정규 군인과 정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휴일이고 뭐고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며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00일. 100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3개월 조금 넘는 날 동안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갑이 왕에게 빚졌던 그 채무액과 을이 이 갑에게 빚졌던 채무액을 비교해 보세요.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과 100단 데나리온은 몇 대 몇이에요? 60만 대 1이죠. 그죠? 60만 대 1이에요. 비율을 따지면 60만 대 1이에요. 그런데 이 종갑이 을을 어떻게 대했어요? 자기는 흔히 얘기하는 60만을 용서받았는데 1을 용서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28절 후반부에 붙들어 목을 잡고 목을 조인 거예요.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뒀어요. 옥에 가뒀어요. 여러분 우선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이 말씀에 이 갑이 왕에게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기뻐했다거나 감사했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풀려나자마자 길에서 빚쟁이를 만나자 어떻게 했어요? 목을 잡았어요. 멱살을 거머잡고 100데나리온 돈 갚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때 이 종이 제발 참아주게 갚겠네. 사실 이 얘기는 아까 이 종갑이 왕에게 참아주소서 갚겠나이다 한 것보다는 훨씬 실현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기는 갚을 길이 없는데도 갚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종은 갚겠다고 그랬는데 갚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자, 세 번째 장면. 제목을 붙이면 종을 불러 심판하는 왕입니다. 31절 보세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동료들이 이 종갑의 행위를 왕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서 즉시 이 종갑을 소환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전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서 엄명을 내리죠. 32절에서 34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무슨 종아?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삭삭삭 막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왕은 그를 악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라며 호통을 치고 그 종을 왕에 가둡니다. 옥에 가둡니다. 이것이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럼 저 비유를 해석해 보십시다. 이 비유 해석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실물교훈 24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종을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 준 왕은 누구를 대표한다? 네,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그래서 우리는 왕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럼 종갑은 누구예요? 예, 우리예요, 우리. 종을은 누굴까요? 우리의 이웃입니다. 1만 달란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값이에요. 100데나리온은 뭡니까? 이웃이 나에게 지은 죄값,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주 쉽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발견한 걸 나눠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는 엄청난 죄의 값을 은혜로 탕감받았습니다. 뭐로 탕감받았어요? 은혜로 탕감받았습니다. 이 종에게 10,000달란트는 무슨 수를 써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내주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죽어야만 끝나는 그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빚을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에요. 거기 다 적었죠?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지불되었다. 빚이 다 청산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경제 용어예요. 다 지불됐단 말이에요. 무슨 빚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paid in full, 완납시킨 거예요. 청산시킨 것입니다. 지불 완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덕분에 살게 됐어요.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는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도 무한 용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무한 용서. 저는 사실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제가 딱 막혀 있었어요. 7 곱하기 70은 어떻게 해요? 490. 그러니까 490번 용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한 용서하라 이 말이 아닙니까? 그죠? 이게 과연 가능한가? 라는 생각에서였어요.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490번 어떻게 용서하라는 말인가? 한 사람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과연 이 세상에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용서하는 자리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을 바꿔보니까 우리는 지금 무한 용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때마다 무슨 기도했어요? 우리 하자노님 무슨 기도했습니까? 죄 질 때마다 무슨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죄를 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몇 번 용서 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몇 번 용서 구하셨습니까? 491번? 셀 수가 없지요. 만일에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할 때마다 예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한 용서의 수혜자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무한대의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린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세 번째, 그 악한 종이 바로 뭐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네,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악한 종, 세상에 그럴 수 있나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과 싹 오버랩 되잖아요. 우리는 무한 용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나한테 잘못한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데 인색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죄를 졌을 때 그 앞에 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기는 양이 많은데 그 한 마리, 자기 가족처럼 한 마리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있는 사람 그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쳐 죽일 놈! 이랬어요.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버럭 화를 내고 여봐라 나단을 쳐 죽여라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합니다. 회개해요. 그래, 맞다. 내가 그 쳐 죽일 놈이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동료의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기하고 보복하고 멱살을 쥐어잡는 그 종갑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종갑이 바로 나라고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자, 네 번째, 용서받았다는 뭐와 뭐를 회복하라? 뭐와 뭐를 회복하면 좋겠습니까? 용서받았다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왜 이 종갑이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용서에 인색했는지 한번 추측해 봤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엄청난 그 용서를 받았는데 나오자마자 작은 용서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 다그친단 말이죠. 저는 아마도 그가 이 왕에게서 탕감받은 이것을 파워게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파워게임.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종갑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지가 왕이니까 뭐든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탁 폼 잡고 용서하지, 그 정도 권한 가지면 누군들 못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 용서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용서받은 게 왕의 동정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기인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기쁨이 없지요, 당연히. 그 앞에서는 탕감해준다고 그랬을 때 감동받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죠. 아이고, 이런 놀라운 성을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엎드려 부복하고 감사한 척 신용을 한 다음엔 궁을 나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다 침을 태태태 뱉으면서 지가 힘이 있으니까 그랬지, 힘 있으면 누군들 못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용서에 인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자기에게 빚진 하급관리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쏜사같이 쫓아가갖고 멱살을 잡고서 벽에다 들이민 다음에 너 갚을래 안 갚을래?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전후 문맥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의미에서 종갑이 을을 그렇게 모질게 대한 이유는 자기가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거기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그죠? 기쁨이 없죠. 실물교훈 251쪽에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뭐 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 뭐에?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은혜를 인식하고 가슴으로 느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돼. 그런데 그걸 진정으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 필요해요. 참여하는 일. 멀찌감치 방관자로 지켜보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 용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는지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시죠, 우리가 진작에 죽었어야 하는 큰 죄인들이었다는 이 사실 하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그 빚을 청산해 주셨다는 이 사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머리로만 끄덕이지 말고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야. 그런 은혜들이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5번째, 용서가 어렵거든 무슨 마음부터 가지면 좋겠습니까? 무슨 마음부터? 용서가 어려우면 무슨 마음부터 가지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가져야 돼요. 왕이 이 종을 소환해서 이제 그에게 말하죠.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김같이에다 밑줄을 그으세요. 불쌍히 여김같이, 이게 용서의 본질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게 용서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35절에서는 너희가 각각 뭐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마음으로부터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종갑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그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용서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됐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옥에 갇혀서 옥사했겠죠. 왜냐하면 갚질 못하니까, 갚을 수가 없으니까. 왕에게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갖고 그게 다 취소가 돼버렸어요. 다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시편 103장 10,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의, 법, 이거 얘기 잘하는데 정의나 법대로 했다면 우리는 진작 죽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종갑도 마찬가지. 종갑도 가족과 함께 진작 처벌당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살게 됐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살게 됐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용서에 인색하면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서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산술적으로 이해하도록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다른 사람이 10개 죄를 졌는데 5개 용서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몇 개 용서받는 거예요? 5개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10개 중에 2개만 용서하면 하나님에게 내가 몇 개 용서받는 거예요? 2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10개를 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모든 걸 용서받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팔복이잖아요.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 이해하시죠? 이게 두 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그 용서가 무한 용서인데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를 인식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용서가 내 삶에서 또 다른 용서를 낳고, 그 용서가 또 다른 용서를 낳아 더 큰 강물이 되고, 이렇게 흘러서 이게 교회에 흐르고 가정에 흐르고 모두가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서로 용서하면서 세워주면서 살아갈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에도 용서의 마음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